지난 3월 중순 이후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구약시대의 장로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하려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만 필요하냐?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당대에 받지 못했고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에는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시대다.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 대표하는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혼자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맞짱을 뜬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될 때 거기 모여서 두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연약한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형편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 주 여호와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싹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만 내린 게 아니라 몇 번 내려요? 총 3번을 내립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열왕기하 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50인 대장과 그 다음에 그 부하들 2번 보내서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태우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은 엘리야인데 성경 가서 보니까 적어도 3번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는 이 동일한 엘리야,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룬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협박,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한 150km 떨어진 유다의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또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극도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주고 이런 가운데 지금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싸우고 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30km, 35km를 그 아합이 타는 그 수레 앞에서 마라톤 선수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갖고 막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위협을 받을 때 그가 낭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참 성경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모세나 엘리야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영적인 스트레스, 육적인 스트레스, 세상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깊은 낭만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원래대로 이거 표현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탁 대면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치를 탁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은 제가 보통은 제가 제목을 두 줄로 잡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목을 세 줄로 잡았어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 새 사명을 받아 완수한 뒤 죽지 않고 휴거를 받다. 오늘 내용이 전체가 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제목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지금 푹 쓰러져 있거든요. 그 엘리야가 새 사명을 받아 다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휴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기 가서 보니까 19장 8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가 가져다 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8절에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뭐가 있냐? 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굴에 도착해서 굴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 뭐만 먹고 천사가 준 그 음식 하나만 의지해서 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60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40일 동안 갔으니까 하루에 한 15km,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30km 정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지금 연약하고 완전히 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몸이 완전히 힘이 소진이 된 이런 상태가 돼서 겨우 15km씩 이렇게 걸어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은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 훈련의 기간을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이동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비틀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기가 되시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가서 이제 유대 광야랑 이제 광야를 한번 가볼 거예요. 가보면 야, 이 떼약볕에 이거를 40일을 음식도 뭐 제대로 된 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비틀거리면서 지금 간 거잖아요. 그 기간이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다듬으신 그런 기간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라비아 지방에 있다 그랬어요. 미디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도 모세와 엘리야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호렙을 찾아갔던 것처럼 아마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뭐 호렙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라비아 지방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광야는 황량한 데요. 사람이 없는 데입니다. 이런 데 가면 혼자 지내야 돼요. 고독하게 혼자.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도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낼 때까지 광야에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또 광야를 찾아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어디 광야로 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위해서 어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광야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낭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아니면 무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는지 좀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하나님과의 고독한 그런 그 시간을 갖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묵었다고 19장 9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굴에 들어가서 묵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소멸이 되지 않는 걸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든 걸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보고 돌을 다 던져서 다 깨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바위 틈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숨겼다 그랬어요. 바위가 갈라진 틈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찾아갔던 그 굴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에 있는 바위 틈 속에 있는 그런 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모세의 그 바위의 그 갈라진 틈이나 이 엘리야의 굴이 동일한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굴에 도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디어 엘리야가 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것처럼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갔는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의 호렙산 40일 이런 거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상태잖아요. 몸이 완전히 소진이 됐는데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갔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좀 가야서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엘리야의 상태하고 모세의 상태가 대단히 비슷하다.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그 배교. 그리고 또 어떻게 모세도 저만 홀라 남았습니다, 나만 홀라 남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두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다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다 그렇게 기적을 했는데 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엘리야도 지금 동일한 상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모세도 죽여달라 그러고 엘리야도 지금 죽여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이거를 좀 찾길 원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이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낙담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이와 같은 절망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13절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셨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엘리야 보고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내 상태를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다 얘기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이런 걸 다 빌려다가 글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면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런 가운데 이미 반은 풀려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중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요. 하나님이 얘기 좀 하라고 너 입으로 얘기하니까 10절에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 여호와 군대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이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심히 크게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거기다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제 마음에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때문에 크게 질투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곧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세 가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억울한 거죠. 첫 번째는 좀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나만 남았다는 이런 감정.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특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면 정말 나만 이런가? 나만? 중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니 어떻게 온 유럽 땅에서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는데 이게 천주교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온 유럽에서 오직 루터 혼자만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두렵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정직한 내면의 고백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망가지는데 그대로 보고 있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개혁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가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질투를 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이걸 번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산에서 내 앞에 서라. 그런데 아직 나가진 못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굴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제가 한번 가서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Break into piec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바위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여러분 땅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방식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호렙에서도 불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 달라고, 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하나님이 불을 보낼 때가 있고, 이렇게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은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구원받게 할 때 쓰는 방법도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통일하게 요 방법만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법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꼭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불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지나간 다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개역성경을 이걸 세미한 소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 부수수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런 소리, 바시락대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보이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보이스는 사람이나 인격체가 내는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한번 가서 13절을 가서 보세요. 음성이 있으니까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들은 뒤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아직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굴 안에 있어서 안에서 지금 저길 내려다 본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 굴의 어귀, 입구에 나가서 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그 다음에 지진도, 불도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를 굴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일하는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세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육지가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천사의 음식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단순히 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사람의 생명이 물론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 영원한 생명, 그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줬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 방향으로 온 세상의 교회가 나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 대형 집회는 최대한 크고 최대한 화려하고 최대한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와트의 음향 장비, 현란한 조명, 대형 스크린, 그 다음에 락밴드 수준의 뭐 일렉트릭 기타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갖고 경배와 찬양 팀이 등장을 해서 춤추고 난리를 합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귀걸이하고 나와갖고 남자아이들도.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의 감정이 압도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본문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그렇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전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이렇게 작은 음성을 듣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귀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귀가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시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가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저기서부터 이제 가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큰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별게 크게 들리질 않아요. 둔감해지기 때문에 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가 둔감해지면 안 된다. 세상의 것들, 화려한 것들, 꽝꽝대는 것들, 무언가 감각적인 것들, 뒤로 쓰러뜨리는 것들, 목사가 그냥 하얀 양복 입고 나와갖고 뭐 하면 뒤에서 말이죠. 뭐 쇼를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이런데 빠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이런 집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 다음에 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겠나? 거기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떠드는데 몸을 그냥 격렬하게 움직이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개소리를 내고 뭐 사자소리를 내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이 보여준 게 바로 그 행태잖아요. 껑충껑충 뛰고 부르짖고 이것도 안 되니까 칼로다가 몸을 찢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 이런 예배의 방식인데 근데 어땠어요?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 강도가 있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일단 조용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용하니까 듣잖아요. 여기서 한번 꽝꽝 대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라도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조용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용한데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묵상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휴대폰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 와서만큼은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룡산 가고 그래서 임재 연습한다 그러고 들으려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거를 피셔야 되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앱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낭독이 있고, 또 앱 안에 또 읽어주는 기능이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지금 너무나 좋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작은 음성은 느낌이 아니다. 자꾸 느낌을 찾아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작은 음성을 듣는 거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지나간 다음에 작은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감동이나 막 쓰러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렬한 이런 거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요 근래는 또 챗GPT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좀 물어도 보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좀 물어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앞뒤 문맥에 따라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음성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임재 체험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걸 자꾸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귀에다 대고 하는 그 음성을 찾아 쫓아다니는,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거다. 자, 19장 15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사역자에게 그를 해고하고 너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도망을 쳤고 심지어 죽여달라 그러고 지금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너 이제 그만해. 대언자 이제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대언자 사명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시편 103편 10절 여기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특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신다. 먼지, 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신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제 아합의 왕조를 패하고 이제 예후의 왕조를 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모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지금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절망했던 이 사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가서 그대로 읽으면은 엘리야 보고 세 개를 다 하라 그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읽으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냐? 엘리야는 이 가운데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하지 않아요. 19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는 그런 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자기 제자로 삼는 그 일은 엘리야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는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서 열왕기하 8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는 그것도 엘리사가 부은 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이 세 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준 거는 엘리야에게 줬는데 엘리야가 그걸 다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를 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또 제자인 엘리사의 이 학교 학생이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끝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한다. 자,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더 세임 똑같은 것들 바울이 전한 것들하고 똑같은 것들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지금 네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오죠. 디모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말씀을 맡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니까 지금 네 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진행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진리를 붙든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도 성경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틴데일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성경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나오게 되고 그 성경이 돌고 돌아서 미국인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1880년대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에 한 몇십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수행이 된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겉옷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다시 말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1세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또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도 없음이 없는 이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의 이 모든 진리를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다. 엘리야가 두 번이나 뭐라 그래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7,000명이 남아서 나를 예배하고 있다. 엘리야는 전혀 몰랐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의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성경 기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소수로 남아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성경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만 이런 말씀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물론 킹제임 성경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조금 좀 맥이 빠지죠. 근데 엘리야 이야기는 그 옆에 넘어가서 열왕기하 2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드디어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받아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고. 근데 불수레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려졌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낭망한 상태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회오리 바람을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냥 쓰러져 죽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낭망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를 살리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채워 올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죽지 않고 휴거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한 9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변화산상에 딱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엘리야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던 이 두 사람을 구약시대 대표 인물로 딱 삼아갖고 예수님께서 그 둘과 함께 대화를 하시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데려다 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으신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엘리야가 또 어디 나타납니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두 증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거기 나오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일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휴거받게 하시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제 엘리야 시리즈 전체를 마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몇 가지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첫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로뎀나무 밑에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거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 차를 타고 쭉 하고 혼자 소리 지르죠. 긴 기도도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이미 내 사정이 어떤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한 15년 전쯤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우울증 앓을 때 그때는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살아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요하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은 계룡산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한 데 있어야 된다.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꽝꽝대고 시끄럽고 이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는 조용한 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데.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 겉옷을 어떤 사람에게 던져야 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6일 창조.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6,000년 전쯤에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의 특별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다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거를 신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던 그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휴거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논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